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으로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우리는 4주째 시편 107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의 내용을 네 장면의 그림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앞에 세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세 그림은 좀 정적이었다면 이번에 있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더 역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개의 그림은 좀 정지해 있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동영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아주 뚜렷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요, 우리 인생을 그 위에 떠 있는 배로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에 처음 탑승을 했을 때 날씨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태양은 빛나고 멋진 음악도 나오고 있었고 기대와 희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출발했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마음이 설레어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출항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넓은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바다에서 맞이하는 그런 태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석양도 아름답고 그 바다에서 바라보는 별들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이하구나, 너무 광대하구나, 놀랍구나, 찬송해야겠다라고 하는 감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두워지고 껌껌한 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디서 온지 모르는 광풍이 내 인생에 몰아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바다 위에 있고 어느 지점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광풍 때문에 발생한 파도가 내 배를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광풍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광풍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그림을 보면 첫 번째 있는 광야 사막길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광야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림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사망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죄악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유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방향도 제대로 잡았어요. 인생의 방향도 제대로 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걸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지도 않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강에서 배를 띄우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큰 바다에서 자기 자신의 여러 대의 배를 띄우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살아가다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광풍이었죠? 26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는도다.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이성과 지각과 모든 능력이 송두리째 뽑혀서 날아갈 지경의 광풍이었습니다.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광풍이 어디서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광풍의 출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보내시는 걸까요? 훈계도 아니고 질책의 수준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인생의 방향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영혼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을 다 채우고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단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너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너 인생의 선장이냐? 나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좋다.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다. 방향도 다르지 않았다.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너의 배가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다. 그 인생의 배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게 되든지 질병에 걸려서 감옥 같은 곳에서 사망의 문에 있든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인빅투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굴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잔인한 현실에 움켜진 손아귀 위에서 나는 두려움에 움츠려 들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부르지도 않았다. 우연이라는 인생의 채찍질 아래 내 머리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문이 얼마나 좁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의 두루마리가 아무리 많은 형벌로
가득해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시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나요?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련하게 생각이 되고 있으십니까? 인생은 우연한 채찍질이야. 부르짖고 싶지 않아. 문이 얼마나 좁은지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야. 나는 내가 부딪혀서 내 목숨과 영혼이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굽히지 않을 거야. 이 시가 정말 감동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머리에 피가 흘러도 인생의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되어도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형벌로 인생에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목숨을 집어 삼키겠다고 불어닥치는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죠.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정복할 수 있어. 보란 듯이 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살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당장에 닥친 현실, 물질적인 어려움, 가족 안에 일어나는 폭풍, 사업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의 파동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선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라한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갈 뿐입니다. 가정을 지켜내는데 막아내야 하는 그 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집장만 해야 되죠. 아이 교육해야 되죠. 거기다가 노후 대책까지 세워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기력한 한 척의 배에 불과할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풍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는 폭풍들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열등감, 이렇게 밀려오는 쉬지 않는 그런 파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했죠. 영혼이 녹는도다. 지각이 혼돈하도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선장이라고 고집부리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생각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내가 마음이 편안되고 내가 지금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항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광풍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이 너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광풍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수많은 광풍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계선이 어디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계선들이 있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계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만 있는 거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악하게 살아왔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경계선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뚜렷한 경계선이 뭐가 있죠? 그 뚜렷한 경계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과 뚜렷한 경계선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경계선입니다. 만일에 이런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도 또한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풍을 보고 있습니다. 이 광풍, 그러면 이 광풍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불어닥치는 그 광풍 속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세상 사람들과 명확한 경계선 중에 하나인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주 먼 길을 가야 되고 스스로 비난하는 사람은 절반은 온 것이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40일 걸릴 길을 40년을 돌아갔죠.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만 온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이 광풍의 주인과 출처는 오로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남을 비난하는 곳에 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열매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값을 높이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저항값의 값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생에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미래, 종착점을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마지막에 무엇이 정확하게 일어날지, 마지막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결론부터 알려주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결론은 뒤로 넘겨버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지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잘 포장된 10차선 도로가 있고, 어떤 도로는 비탈길이면서 꾸불꾸불하고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어느 도로가 좋은 도로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10차선 도로가 훨씬 더 좋은 도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가 있죠. 목적지가 어디냐입니다. 나는 지금 강원도 속초를 가려고 하는데 10차선 도로가 부산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길이 아니고 나에게 악한 길이죠. 그러나 비탈길이고 돌도 많고 여기 많이 어지러운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이 속초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 나에게 선한 길입니다. 종착지가 나에게 유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확한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고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목적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씀을 바꾸면 이겁니다. 나를 향한 저항값이 극에 달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죽겠다라고 하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세상에 온 우주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꽤 착실하고 회사 일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12시, 1시, 2시, 3시 밤을 새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말끝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과부로 사는 게 낫지 내가 왜 결혼을 했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로 남편이 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혼자 중얼거리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비난하고 원망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낙심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광풍 앞에서 광풍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풍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세상 사람들과 흐릿한 경계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뚜렷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풍 그 자체를 감당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이 광풍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도구로 항상 사용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보면 3번의 광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풍은 요나가 당한 광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배에 불이 들어닥친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풍은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탔었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때 찾아오는 풍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풍랑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풍랑이 바로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피곤하셔서 배 위에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광풍과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을 할 때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해나가면서 그 광풍을 이기고 헤쳐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광풍을 여러 번 만나봐서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11명, 1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쯤이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고 중단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제자들이 이때 궁금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건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풍송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광풍에게 명령하니까 잔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머리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라,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처럼 그 광풍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항값을 최대치로 낮춰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려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서 저항값을 완전히 낮추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풍의 의도와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리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람과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광풍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광풍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풍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붙잡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광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떤 의도와 뜻으로 저에게 이것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배의 주인이시며 내 영혼의 선장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엎드리게 될 때 이 광풍은 선풍기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그 큰 광풍이 그 세기와 그 크기가 변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체감하는 그 광풍은 선풍기 바람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너희에게 주겠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떠한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영혼의 닷을 주셨습니다. 시편 89편 9절에서도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광풍이 언제 끝날까요? 광풍은 언제 멈출까요? 바람이 멈추어서 광풍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그 자체는 그대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광풍이 언제 끝나기 시작을 하냐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고백과 그런 태도와 결정이 있을 때 그 광풍은 이미 내 광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의 고난은 인생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음침한 감옥에 갇힌 이유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죽음을 넘나드는 질병에 걸린 이유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광풍이 찾아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원인이 아닌데 찾아온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풍 속에 의도와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도와 섭리와 계획은 너 인생의, 네 영혼의, 너의 물질의, 너의 가족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통해서 저항값을 높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 저의 생명과 저의 소유물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드리기 시작할 때 저항값은 최소치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서 그 광풍은 더 이상 광풍이 되지 않고 선풍기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항구에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당신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풍 앞에서 마치 잡초처럼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견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배와 내 영혼의 내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저항값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